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この方を受け入れた人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た人々には神の子供とされる特権をお与えになった。アメン。사람들이 흔히 이제 사는 방법, 사는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내 삶은 내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내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럼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그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거죠. 그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그랬죠. 이 모습에서 본다면은 이게 근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냐 본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만든 바리새인들의 행동하고 똑같은 게 2000년 전에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책임은 전부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면서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도 나타났고 하와 때도 나타났고 바리새인들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일 때 그때 나타났고 지금 그것이 흘러들어와서 이 시대에도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떤 정말 그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얘기하면 그러죠. 내 삶은 내 거다.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 나는 또 그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나는 매이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생각이고 어리석인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우리에게 모든 걸 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내 거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거로 생각하고 내 거로 만드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죠. 맡겨진 권세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다 이거죠. 넘겨주셨으니까 그 넘겨주신 권세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집사로서 대행자로서 집행자로서 그걸 다스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 권세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부감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권세라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특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으로 나와요. 근데 다른 한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본다면 권리로 나와요. 근데 내가 보는 이런 성경은 또 권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권세와 특권과 권리를 합쳐놓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다가 권세다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도 주고, 약간 권세다 그러면 약간 센 느낌이 나요. 권리다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러나
그 약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 또 특권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또 약간 센 느낌이 나고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성경에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할 적에는 요 말에 대해서도 단어에 대해서도 그 많이 그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권세로다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 우리가 세상에 대하고 세상에 그러한 그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조금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금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고 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데, 권세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 만들기 위해 했던 거죠. 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다. 지금 그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경만 약간 변했을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권세의 원천을 그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꾸기 위한 그 악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일은 말려들었다는 그것은 뭐냐, 그 악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왜 말려 들어갔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말려 들어갔냐가 나오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 순간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라, 오늘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의 권세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어떤 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글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이 뒤집어지면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권세, 권리, 특권이라는 게 전부 나한테 옮겨오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악에게 이제 이미 걸쳐져 버린 거죠. 악에게 걸쳐져 버린 거니까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이 돼버린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시작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린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나에게 온 권세, 이거 권리, 특권, 이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런 권세를 다 버리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 권리를 내 안으로 들여 넣는 거고 내 마음속 안에 넣는 것이고, 불순종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내 거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으로 따라갔어요. 그 말씀에 그때 뭐 성경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한 그 결과를 본다라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개념 관념적으로 이런 고생을 했다고 뭐 이게 원죄를 뭐 그러게. 그런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를 본다면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말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에서 나오는 게 목으로 들어가는 거를 전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을 했다, 혓바닥으로 했다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은 그 면도칼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통제를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이 누구한테 매이지 않겠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남에게 좋은 얘기,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그거보다도 나에게 나쁜 얘기, 남에게 나쁜 얘기하는 게 사람은 더 많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아주 큰 일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게 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도 저기 해보면은 그 말이 아주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요즘 같은 데는 인터넷 같은 데 댓글 보기가 겁나요. 그 말이 얼마나 과격하고 자극적이고 아주 그냥 말세적인지, 그거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나도 닮게 된다는 거죠. 자꾸 보게 되면은 그런 악한 그것을 자꾸 보게 된다면 그래. 또 뭐냐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데는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데는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잽싸되는 거죠. 이런 얘기. 피하는데도 잽싸되는 겁니다. 하는데도 잽싸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랬죠. 하나님은 그랬죠. 복주고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왜? 내 안에서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순종을 할 때 내가 내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 특권을 맡기겠다. 너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경우에 너의 삶은 평안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첫 발을 띈 게 무엇 때문에 뛰었냐? 무슨 마음으로 뛰었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뛴 거예요. 그 사람이 의심이 많았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이건 내가 대대로 내려온 내가 여기 직업이 있고 털을 닦았는데 그 옛날에 여기를 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서 어떻게 그냥 웅그려 가지고 해보는 게 더 나한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미련 없이 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의심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좋지 못한 인자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무조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냥 나만 계속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계속 잘 살고 그러게 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웃 사랑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웃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정지를 한다는 겁니다. 정지를 하면 우리는 뭐야? 믿음이라는 게 뭐든지 마찬가지죠. 딴 것도 마찬가지죠. 정지는 퇴보하는 거거죠. 정지는 뒤로 가는 거예요. 섰다면 뒤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흘러가고 믿음도 흘러가고 위로 가고 있는데 섰다는 건 뒤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권세는 나타나는 권세 나타나는 그 내용물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게 내용물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은 뭐냐? 세상에 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의 실현이에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순종을 하고 그럴 경우에 나에게 권세는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오고 순종으로 오는 거니까 오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거에 왔을 때 내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그러한 큰 풍성함이 세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때 뭐냐면 세상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어긋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뭐냐면 가장 주의할 점이 노하는 거예요. 아주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가장 주의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산에 논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다락논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다락논이 다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락에 있는 그런 다락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 맨 위에 있는 그 샘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솟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샘물이라 그러는 거죠. 그 은혜의 샘물이 솟으니까 내가 가득 차면은 또 아랫눈으로 내려가고, 또 아랫눈이 가득 차면 또 아랫눈이 내려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내 성격이 안 맞는다고 노한다, 화난다, 이럴 경우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은혜의 샘물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는 거죠. 사랑을 우리가 표하지 않는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고인물 가지고 나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위에는 그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함은 그러한 샘을 마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샘을 마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데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한 걸림돌에, 노함이라는 걸림돌에 우리가 딱 걸렸다라면 참 힘들어요. 왜?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건 참 좋아요. 그건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계속 솟아야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끊겨져 버리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주위나 세상에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이상 발전을, 성장을 못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든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나에게 내 안에 있다고 그러나, 나의 순종 갖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순종이 내 안에 완전히 확정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권리의 주체, 그 원천, 이런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것이 됐는데, 주님의 모든 권리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권세의 힘을 모으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 힘을 모을 경우에 우리는 그 세상에 그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래가지고서는 어디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각자가 되고 전부 이상한 이론 가지고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거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천국이 뭐예요? 간단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게 평안이에요. 요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누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로 해서 겪는 열등의식, 또 그 위치로 해서 이렇게 겪는 눈치 봐야 되는 거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소심해지는 거 있고, 또 자신감이 또 상실해지는 거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권세를 약하게 하고 빼앗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 담대하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한테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엔 그랬었지만 지금 주님 믿을 땐 절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동행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니까 동행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항상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안고 사는 거 어때요? 우리 마음의 기쁨뿐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얼마나 기쁘게, 그러니까 기쁨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거지 옷을 입고 시민 이조 시대 때 마냥 시민들이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암행으로 이렇게 나갈 때 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지하고는 다르죠, 그죠? 다 같은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냥 보통 선비 옷을 입었어도 그냥 선비하고는 다르죠. 내가 왕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리가 가진 사람이다. 그 권리가 나한테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자랑스럽고 그러겠어요? 이런 열등감 이런 거 눈치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용기 있고 대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은 더 배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은혜의 샘에서 더 많은 은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만족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러한 권리 특권을 가슴에 안고 참 기쁨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